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또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표적 시리즈 두 번째 말씀, 왕의 신하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다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을 잘하게 되면은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석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삶의 크기를 키워주고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키워주게 됩니다. 문제 없이 우리의 삶이 깊이가 깊어진다거나 우리의 생각이 깊어진다거나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확장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 집에 들어갔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집에는 혼인잔치 집이었지만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있게 되므로 그 집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워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의심을 갖게 되면 그 문제가 오히려 내 삶을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바르게 해석을 하게 될 때 이 문제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는데, 첫째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지시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첫 번째 아들을 얻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받고 난 이후 25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였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수많은 갈등과 번민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든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좋은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고 얻어지는 것들 물론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짐으로 얻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뉴욕
시장 중에 가장 명성이 있는, 지금까지도 아주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시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시장님의 이름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이 라과디아는 원래 뉴욕의 법원의 판사였어요. 이 라과디아가 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어느 날 노인 한 분이 빵을 훔쳐먹다가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재판정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빵 한 조각을 훔쳐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판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 라과디아가 당시 판사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까? 그래서 이분이 판결을 내렸는데 노인에게 벌금 10달러를 판결했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된 그런 노인이잖아요. 그런 노인에게 10달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죠. 10달러는 당시에 경제공황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라과디아가 그 벌금형을 자기에게 내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노인이 먹을 게 없도록 만들었던 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벌금 10달러를 내리고 이제 방청객들에게, 재판에 참여했던 방청들 앞에 이 노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질문을 해요. 다시는 밖에 나가면 빵을 훔쳐먹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한마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도둑질을 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 라과디아 판사가, 보십시오, 이분은 다시 밖에 나가면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방청객들에게 50센트, 1달러의 반이었던 50센트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돈이 47달러였대요. 이건 상당히 큰 돈이고요. 그것을 노인에게 지어주면서 이제 이것으로 장사를 하든지 이것으로 당신 먹을 것도 사 먹고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판결로 인해서 라과디아는 아주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명성이 대단해져 가지고 나중에 뉴욕 시장에 출마해서 뉴욕 시장이 됩니다. 이 뉴욕 시장이 돼 가지고 이분이 당시에 뉴욕은 아주 범죄의 소굴이었어요. 이탈리아계 마피아들이 주름 잡고 있어 가지고 뉴욕하면 범죄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라과디아 시장은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보고 이 범죄 조직들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 조직을 다 소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슬롯 머신이라든지 이런 도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다 압수해 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뉴욕을 세계적인 금융의 도시, 세계 최고의 금융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라과디아를 기념해 가지고 뉴욕의 공항을 새로 만들고, 그래서 라과디아 공항이 뉴욕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라과디아는 문제를 잘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성장을 했어요. 미국인들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믿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도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아주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무속신앙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무속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무속신앙은 어떻게 해서든지 귀신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또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을 달래기도 하고 또
게을르기도 해가지고 자신에게 미칠 애군을 피한다든지 또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귀신 눈치를 봐요. 귀신이 뭐라고 할까 봐서, 귀신이 우리에게 벌 줄까 봐서 애군을 가져다 줘가지고 큰 화를 당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속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가리는 게 참 많잖아요. 이사를 갈 때도 꼭 손 없는 날 잡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 비용이 10만 원이 더 비쌉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사 가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사 내가 가는 날, 이 날이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은 모든 날이 다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여러분, 우리는 궁합 같은 거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해주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자녀들의 인생이 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전혀 궁합 같은 거 보지 않아요. 그런데 무속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녀들 결혼시킬 때 다른 배경도 잘 보지 않아요. 얼굴도 잘 보지 않아요. 오직 그들이 보는 것은 궁합입니다. 궁합 안 맞으면 한 방에 그냥 거절을 해버리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뭐 결혼할 때도 그 날짜를 이렇게 반드시 잡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이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뭐 귀신의 눈치 같은 거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속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목표는 뭐냐면, 자신이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믿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신이 믿는 신을 달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왜 이런 문제가 나의 삶 속에 찾아왔는가,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기 원하는 것은 없는가,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복은 귀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면 그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문제를 만난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가진 재력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가나와 이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 사이는 거리가 40km가 떨어져 있어요. 40km면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성인 남성이 1시간을 걸을 때 좀 빠르게 걸으면 4km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40km면 10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0km를 하루에 걷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40km를 지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간청을 했어요. 어떻게 간청했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부탁을 여러분 들으시고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히려 이 남자를 책망해요. 이 남자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고 이 남자의 말, 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40km를 단숨에 막 뛰어서 왔는지 정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겠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이 남자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꾸짖었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곧바로 내려가셔서 고쳐주시지 않고 이 왕의 신하를 꾸짖었을까? 첫째, 왕의 신하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었어요.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속신앙이었습니다. 기복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만을 생각하고 그 아들을 고치는 게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 왜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하지 않고 고민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한다고 여러분 질병이 곧바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문제를 주심으로 인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이 문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그들의 필요를 구함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경험해야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달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달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고난을 모면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침을 받고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으면 그걸로 끝내겠다는 그런 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사실이죠. 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은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젊은 날 사업을 하시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분이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매일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도도 부탁하고 또 질병도 좀 고쳐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받아서 이제 기도도 해주니까 신기하게 아픈 사람들이 낫더래요.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아픈 사람이 많이 낫고, 그래서 신나가지고 아픈 사람 많이 기도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기도해주는 가운데서 아주 좀 충격적인 사건을 이분이 접하게 되는데요. 한 남자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집사님이셔요. 남자 집사님. 그런데 이분이 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말기 위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이분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교회 집사인데 이분에게는 내연녀가 있었대요. 여러분, 내연녀가 뭔지 아시죠? 네. 자기 부인 외에 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집사가 세상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 다 내연녀가 있는가? 여러분, 큰일 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내연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기암 판정을 받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보니까 저분이 정말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목사님에게 신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신대원 3학년이었는데 부탁을 하더래요. 이만저만해서 이분이 말기암인데 이제 좀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신방해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고 성도들도 열심을 다해서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암을 다 쏟아내게 만들었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막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와 가지고 깨끗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이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래서 이분이 안치가 되니까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은 막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막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완치 판정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불륜 관계했던 내연녀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내연녀 찾아갔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신은 하나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팔을 그냥 꺾어가지고 자기의 질병만을 고침받기를 원했던, 그래서 고침받으니까 곧바로 죄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분은 나중에 2년 만에 재발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뭔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왕의 신하는 신분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부자였고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고 또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 살고 예수님은 가나에 있었기 때문에 40km를 직접 걸어가는 것은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신하 중, 자기 밑에 하인들 중에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돈도 좀 많이 싸서 보내면서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좀 우리 집으로 모셔와라.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 아들 살 수 있을 거다. 다른 사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곧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인을 시킬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해요. 빨리 내려오셔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방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외치지만은 이 여인의 외침을 거부해버려요. 길을 닫아버려요. 듣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질러대가지고 우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좀 보내버립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가나안 여인이 다시 소리를 질러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여러분 치명적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내가 개라고 개 같은 무슨 소리 하네 하면서 그냥 막 덤벼들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내 소원대로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해방되어지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몰라요. 메시아이심도 전혀 몰라요. 단지 예수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병도 고친다더라, 이 소문만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에 있는 그 힘을 끌어다가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 역시도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 예수님께 또다시 부탁을 해요. 그게 48절에서 4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이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라는 거예요. 숨이 간당간당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옥신각신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죽어버리면 이제 끝나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5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는 하인과 함께 가버나움까지 내려가시지 않았어요. 왜 내려가시지 않았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내려가는 그 시간에 아이는 죽어버려요. 그 정도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조금만 늦어도 이 아이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중한 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아들이 살아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 그랬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더 이상 걱정하지 말래요.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의 머리에라도 얼굴에라도 당신의 손을 얹어주셔야 우리 아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끌고라도, 어떻게 달래서라도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을 거예요. 내 재산을, 내가 왕족이니까 우리 집에 재산이 많습니다. 그 재산 10분의 9를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이렇게 요구를 했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요, 예수님의 그 말, 너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는 도대체 믿지 않는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표적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꾸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을 만들어내는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의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7가지 기적만을 기록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책이 모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책을 써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적 7가지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표적은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누구랑 맞닥뜨린다고요? 예수님과 맞닥뜨리는데, 이 표적을 만드시는 분, 이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만을 좋아하지 말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왕의 신하가요,
그 이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왕의 신하,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바시리코스인데요. 이 바시리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왕의 가족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왕의 가족.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왕의 신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왕의 신하가 누구일까? 이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또 찾아보고 또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마 성경에 보면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도행전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는 무나헴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성경에는 마나엔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마나엔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마나엔, 왕의 신하였던 이 사람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마나엔의 이름이 나와요.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 초대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나엔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집에 돌아갔을 때 정말로 그의 아들이 기적처럼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부터 이 마나엔이 신실하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도 다 목격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까지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도 성장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교에 종교학을 가르치는 올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기적을 다 부인했습니다. 안진병이가 고침받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믿지 않고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신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교회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6살인데 백혈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이가 지금 생명이 위경에 놓여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가서 기도를 딱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이라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이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게 영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지향하는 것과 너무 다르고 자기는 이런 기적들을 믿지 않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너무 불편하더래. 그래가지고 한번 증명해 보자.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 또 경건한 신앙을 가진 6명의 집사님들을 불러가지고 그때가 주일 4시 오후 4시 반이었는데 그때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6살짜리 백혈병에 걸려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합심으로 1시간을 기도했는데 이분들이 기도하는 시각에 이 아이가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백혈병에서 완전히 치료돼 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나중에 목사님이 알게 되고 신앙 노선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키워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만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기적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왕의 신하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과 거의 동등한 위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표적 자체보다도 이 표적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어떤 가지보다도 본질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